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들지만 2500년 전 한 왕자가 발견한 단순한 진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함께 탐험할 놀라운 현실이죠. 우리는 종종 평화를 어딘가 멀리 있는 목적지로 생각해요. 마치 충분히 노력하고 올바른 기술을 배우고 완벽한 조건을 만들면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곳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아름답고 즉시 접근 가능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이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진짜 나일까? 이것이 바로 젊은 왕자 시다르타가 궁전 안에서 느꼈던 근본적인 의문이었어요.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세계의 화려한 궁전, 최고급 음식,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현대적 기준으로 말하면 완벽한 성공작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깊숙한 곳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시다르타가 궁전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불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진실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죠.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진정한 평화는 과연 가능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이런 실존적 불안과 마주해요. 건강에 대한 걱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인간 조건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시다르타는 6년간 극한의 수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해골처럼 마르게 했고 호흡을 멈추는 수행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은 그가 찾던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런 극한 수행을 포기하고 나서였어요. 수잔이라는 여인이 건넨 우유죽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후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 편안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 핵심이에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강제로 조용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관찰했으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 모든 정신적 활동을 관찰하고 있는 고요한 의식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의식이 부처가 발견한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당신의 생각들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인식 자체는 완벽하게 평화롭거든요. 부처의 깨달음 이후 이 지혜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각 문화와 만나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자연 철학과 만나 선불교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무사도 정신과 결합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 지혜가 되었어요.
선불교의 공안 전통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는 단호하게 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겉보기에 모순적이에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조주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학생이 나는 불성이 있는가? 라고 묻는 순간 이미 분리된 사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화를 찾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미 여기 있는 평화로운 인식을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주의 문은 모든 개념적 추구를 멈추고 지금 여기에 완전함을 직접 경험하라는 초대예요. 이제 부처가 발견한 4가지 근본 진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교리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심리학적 관찰이에요. 첫 번째 진리는 삶에는 불만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하거든요. 두 번째 진리는 이런 불만족의 원인을 설명해요. 문제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요구입니다. 교통체증 자체는 중립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빨리 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저항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죠. 한 이야기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두 승려가 여행 중 강을 건드려야 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나이 든 승려는 주저없이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수도원 규율상 여성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에요. 몇 시간 후 젊은 승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항의했어요. 스승님, 어떻게 계율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나이 든 승려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을 몇 시간 전에 강가에 두고 왔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그녀를 마음에 안고 다니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보여줘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반응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희망적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외부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조건들과 맺는 관계를 바꿈으로써 말이죠. 네 번째 진리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해요. 부처는 이를 팔정도라고 불렀지만 본질적으로는 지혜롭고 연민 어린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들이 이런 고대의 통찰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학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지금 잠시 숨을 의식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다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느 수도원에 켄쇼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어요. 그는 명상할 때마다 마음이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절망했습니다. 스승인 뱅선사에게 하소연하자 스승은 그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정원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스승이 물었습니다. 꽃들과 나무들, 연못,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가? 아니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명상하는 법을 알고 있다. 생각도 새와 같다.
그것들을 멈추려 하지 말고 같은 온화한 시선으로 지켜보면 된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에요. 억지로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친절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시작해 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연습 그 자체예요. 사랑의 친절한 명상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사랑 능력을 회복하는 연습이에요. 현대 도쿄의 한 직장에서 유키라는 직원이 상사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어요. 타나카 부장은 늘 비판적이고 까다로워서 유키는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유키는 자비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같은 소원을 보냈어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 타나카 부장에게 사랑의 소원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간의 연습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에서 타나카 부장이 팀원을 꾸짖고 있을 때 유키는 처음으로 그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긴장한 어깨, 눈 밑에 다크서클, 피곤에 지친 표정. 그 순간 그녀는 괴물이 아닌 고통받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자비 명상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응적 분노보다는 지혜로운 연민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을 기르는 사람들이 더 회복력이 강하고 우울증에 덜 걸리며 실수로부터 더 잘 배운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다음번에 어려운 감정을 경험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손을 가슴에 얹고 이것은 고통의 순간이다라고 인정하세요. 그 다음 고통은 인간 경험의 일부다. 나 혼자만 이런 것을 겪는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를이라고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세요. 이제 놓아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이것은 포기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절망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하나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놀랍도록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엄마고가 찾아왔어요. 5살 딸 사쿠라가 심한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딸은 제 전부예요. 라고 울며 말했어요. 하나는 고를 정원으로 데려가 벚나무 앞에 세웠습니다. 이 나무를 보세요.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가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죠. 각 계절마다 나무는 완벽해요. 꽃이 질 때 나무가 슬퍼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치료받게 하세요. 하지만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정작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거든요. 무상함은 슬픈 현실이 아니라 해방의 진리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를 막으려는 헛된 노력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흐름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우죠. 중국의 한 농부 이야기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줘요. 농부의 말이 도망갔을 때 이웃들이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라고 했지만 농부는 글쎄요, 두고 보죠라고 답했습니다.
말이 야생마 무리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정말 행운이군요라고 했지만 여전히 글쎄요, 두고 보죠라고 답했어요. 이 농부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단일 사건을 순전히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현명한 대응은 좋은 것에 필사적으로 집착하거나 나쁜 것에 맹렬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간호사 마리아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했지만 바쁜 병원에 도착하면 그 평화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명상 선생님인 사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이야말로 불교를 실천하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모든 환자는 당신에게 연민을 실천할 기회를 주고 모든 어려운 동료는 인내를 가르쳐 주거든요. 마리아는 은밀한 명상을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각 걸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조용히 사랑의 소원을 보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분명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를 적용해 보세요.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를 만났을 때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번 숨을 고르세요. 그 사람이 아마도 자신만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나쁜 행동을 용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응적 분노 대신 지혜로운 연민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깊은 경청의 힘도 간과할 수 없어요. 톰이라는 아버지가 10대 딸 엠마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는 항상 딸을 가르치고 고치려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거리감만 만들었습니다. 불교 토론 그룹에 참석한 후 톰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어요. 엠마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조언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떤 기분이었니? 라고 물었어요. 놀랍게도 엠마는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업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같다고 느끼는 것, 특정 그룹에 속하라는 압박감 등을 털어놓았어요. 깊은 경청은 명상의 한 형태예요. 상대방에게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질 높은 관심은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거든요. 회복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회복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회복력은 피난처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접근 가능한 내적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호흡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고 현재 순간의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근본적인 선함에 대한 신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한 일상 수행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하기,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에 주의 기울이기,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 느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 챙김을 일상에 통합시킵니다. 수도원 요리사 프랜시스는 주방 일을 영적 수행과 별개의 것으로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로 스님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있고 주방에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날부터 프랜시스는 주방 일을 움직이는 명상으로 접근했어요. 야채를 자를 때는 완전히 그 작업에 집중하고 요리할 때는 형제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가 만든 음식의 맛이 달라졌고 주방은 신성한 공간이 되었어요. 이것이 통합된 영성의 본질이에요. 일상과 영적 수행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활동이 주에 깊게 접근할 때 깨어남의 문이 될 수 있거든요.
부정성 편향을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인간의 뇌는 자연스럽게 문제와 위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경험들을 알아차리고 음미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아름다운 일몰을 목격할 때, 아이의 웃음을 들을 때, 잠시 멈춰서 그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이런 의식적인 감사는 뇌의 긍정성 회로를 강화시켜요.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평화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부처는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철학이 아니라 실용적 심리학이에요. 당신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외부적 것들,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완벽한 건강,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은 만족은 줄 수 없거든요. 이것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볍게, 절망적인 집착 없이 목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고통받지 않으면서 말이죠. 선불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하겠어요. 운문이라는 학생이 수년간 깨달음을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공부하고 모든 수행을 해봤지만 평화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숲속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노인은 말 대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들이 보이는가? 네. 누가 그것들을 보고 있는가? 그 순간 운문은 깨달았어요. 그는 별들에만 집중하느라 별들을 품고 있는 광활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없다면 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었을 거예요. 깨달음은 별처럼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광대한 평화로운 인식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항상 현재에 있었고 너무 가깝고 자연스러워서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인식 자체는 완벽하게 고요해요. 마치 폭풍우가 하늘을 휩쓸어도 하늘 자체는 변함없이 넓고 평화로운 것처럼 당신의 본질적 인식은 어떤 정신적 날씨가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고요한 이해 속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평화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평온함으로. 모든 존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깊은 평화 속에서 고요히 쉬기를, 내일은 새로운 빛과 에너지로 깨어나 세상에 친절과 따뜻함을 전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화의 중심에 있습니다.